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짝사랑이라고 하면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풋풋하고 애틋했던 사랑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짝사랑을 할 때는 마음이 힘들겠지만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가슴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짝사랑이 부부관계에서 있다면 어떨까요? 풋풋하고 애틋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비극이 될 겁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나의 헌신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짝사랑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애틋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혹시 부부관계에서 이런 짝사랑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외도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비극적인 짝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반복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신부인 이스라엘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외도를 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말씀에서 이 비극적인 짝사랑의 모습과 이 비극적인 짝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까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다룬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작은 불순종과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사시대의 전체의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짝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의 모습은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외도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8절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 네 단계의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외도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괴로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이를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비극적인 짝사랑의 과정에서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과 남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본 세대가 죽자 바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아예 기억이 없고 아예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겠죠. 그 이름을 듣긴 했겠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도 알긴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의 신들, 새로운 우상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이스라엘은 그저 과거로 여기고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부 이스라엘은 참 나약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피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고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사가 12명이 등장하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12번의 외도를 하는 겁니다. 참 나약한 주제에 끊임없이 염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부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2번의 외도를 하고 12번의 구원을 받는 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부 이스라엘은 남편을 너무 쉽게 잊고 나약하고 어리석었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는,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짝사랑에 대해서, 외도하는 배우자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신부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었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을 얼마나 쉽게 잊었는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면서 어리석게도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외도로 인해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실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남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신부가 외도를 할 때 분명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냐?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시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 어때요? 사랑이 전제돼야 하는 감정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면 상대방이 외도를 하든 말든 질투의 감정도 들지 않을 겁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죠. 또 우리 같으면 처음에는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 진노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끊임없이 계속 외도를 하고 점점 더 타락을 하면 질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정이 다 떨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계속 외도를 하고 점점 더 타락을 해도 계속 질투를 하세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계속 진노하신다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신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인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혼 절대 안 하고 용서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그렇게 용서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답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외도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하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또 남편이신 하나님은 용서 또는 구원을 하십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속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슬피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느아카라는 단어는요, 회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저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그저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오히려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데 이는 나암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뉘우치다, 회개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만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속 좁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속이 좁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도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 또 다른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받은 심판이었어요. 사사기 2장 3절을 봐도 하나님이 남기신 이 이방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정말로 속 좁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심판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끝일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이 새로운 시험이 되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도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시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인데 순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열거되는데 그들의 위치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배운다는 것은요, 실제로 싸움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도 죄가 가득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죄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짝사랑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승리를 누리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